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이 절망 속에 얻은 진짜 해답인데요. 저는 2008년, 죄송합니다. 2006년에서 2010년 그쯤에, 9년 그쯤에 노량진에 이제 강남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청년부 담당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 담당 사역했을 때 그 청년이 한 1200명 정도 됐는데 80%가 고시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5급 공무원, 무슨 공무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청년부 아이들이 어떤 고시 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제 목양하는 입장에서 이제 가서 방문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열정적인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고시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인데 그런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 밑에 또 지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하 밑에 갔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나라의 그런 여러 사항들이나 이제 본인이 그렇게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고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깜깜한 그곳에 정말 키키한 냄새에 그 앞에 이렇게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햇볕이 이렇게 딱 뜨고 있는 그런 정말 그 바다의 그런 아름다운 거를 자기가 그린 겁니다. 창문같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창문 하나도 없는 그곳에 생활을 4년 동안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정말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주일날은 또는 이제 주중에도 자기가 돕는 형제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돕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발표가 딱 있잖아요. 발표가 이제 시험 발표가 합격자 발표가 딱 있으면은 이 친구가 0점 몇 점 차로 항상 떨어져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주일날 또 막 그냥 그러니까 대충 나오고, 거기는 아침에 새벽밥 같은 걸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새벽 밥만 먹고 가고, 이런 친구들은 여지없이 붙는데 이 친구는 그냥 여지없이 떨어져요. 제가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이제, 그리고 저한테 한 번은 막 울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데 주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 맞죠? 이렇게 청년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당연히 살아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마음이 딱 저에게 전해지는 순간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 그 가슴 속에 어떤 의문 하나가 이렇게 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형제 자매로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속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고, 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열심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왜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닥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면, 더욱 충성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반대 결과가 일어날 때 우리는 참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 시편 73편은 이러한 고민에 빠진 아삽에 대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삽은 역대상 6장과 15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노래하고 수금하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찬양대 대장이라든가 찬양 인도자라든가, 또 영적인 지도자 내지는 뭐 성각자, 앞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삽에 등장하는 73편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그런 견해와는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정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잠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보통 그 권선징악적인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하지만 오늘 말씀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당시 아삽이 겪었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 해답을 갖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더 확신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편 7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 신앙이 직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인 아삽이 그 삶을 통해서 겪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문장에 이 나는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들도 다 이제 히브리어 다 이렇게 공부하셨겠지만, 이 나는이라는 게 원문에 보게 되면 강한 반어적인 그런 표현법으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삽은 다음 구절을 통해 매우 힘든 상황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3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아삽은 선한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간과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심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악인들이 형통함에 대해서 오히려 이 아삽이 시기심이 낼 정도로, 시기심을 가질 정도로, 너무 부러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차 있는 것이죠. 사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시편 37편에도 있고 시편 49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대표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라봤을 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이 땅에 뿌리가 박히고 더 터가 더 굳어지고 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현실에서 악한 것이 승리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오히려 더 평안하고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실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자가 오히려 선한 자를 그렇게 아무 무죄하다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조금 뉴스를 그동안 모르니까 이렇게 학습해보자 그러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묻지마 폭행부터 해갖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한 거의 2023년부터 시작해갖고 초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말 억울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막 정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타기 힘든 그런 차를 타고 보도에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여성을 이렇게 치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쉽게 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직면하는 가벼운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삽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4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4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예, 오복 중에 고정명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죽을 때 편하게 죽는 것이죠. 저희 할머님께서 이제 소천하실 때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주민등록 앞이 00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네, 19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네, 돌아가신 게 2000년이었으니까 100년 이렇게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그때까지 새벽 예배를 아프지 않고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병수발을 좀 했거든요. 이제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보통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들부들하다고 하잖아요. 딱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에 가셨나? 막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사역했던 곳이 이제 남서울교회입니다. 남서울교회인데 일반 교구 담당을 하다가 나중에 시니어 담당을 했었거든요. 시니어 담당을 하고 나니까 믿는 사람들도 딱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드러운 사람들도 많지만 또 딱딱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별할 수는 없다는 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저가 시니어 담당을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장례를 치르는 거였는데요. 시니어 담당이니까 제가 선교에 될 그 시니어 분들이 출석하는 분들이 400분이시고 이제 출석 못하시고 하신 분들이 대략 한 800분 정도 되십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게 이제 봄철과 가을철에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가면은 한 주 내에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포항에 가고 한 번은 목포에 가고 그번 주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무슨 천인데 포천이 아니라 홍천, 예. 홍천 갔다가 마지막 토요일 날 돌아가신 분이 제주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KTX랑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한 경로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아프고 고통스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예,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이 악인들에게 전부 피해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예, 한마디로 그들이 교만하면서 자랑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야, 난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게 이제 비유법이죠. 예, 예, 눈이 솟아날 정도로 이게 많이 이렇게 먹고 더 많이 부가 축적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이렇게 성함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삼촌이 계십니다. 외가 쪽 삼촌이 계시는데 저희 외가 쪽은 영종도입니다. 이게 인천공항이 서기 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인데 이 삼촌께서 이 삼촌께서 그렇게 이미 공항이 선 거를 알고 친척들에게 몇천 원 더 이렇게 더 주고 땅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매입을 하셨습니다. 다 아는 친척들인데. 그래갖고 아주 부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셔서 별장을 짓기 위해서 갯벌 한 곳을 자기가 매입을 하고 자기 거니까 그냥 가만 놔둔 겁니다. 근데 국가로부터 이 갈대밭에 이렇게 갯벌을 놔둬서 자연보호를 했다고 1억이 이렇게 상금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저희 집안에서 야, 믿는데 그렇게 못 사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진짜 넘어져도 막 그냥
금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집안이시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닌다. 천하의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좌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두루다닌다 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 밑에 각주에 보게 되면 하늘을 대적하고 라고도 나옵니다. 급기야 천하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절과 11절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요거는 영어나 한글 번역으로도 참 이게 해석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쉽게 의역하자면 의인을 향한 악인의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이 11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가 이 말을 하는 이가 누굴까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는 바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밑에 녹을 먹으면서 그의 비위를 맞추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악인의 말이 아닙니다. 악인 앞에서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 밑에서 녹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우습게 보게 하기 위한 형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했듯이 저는 이렇게 대학을 여러 번 다니고 또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그 섬기다가 직장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잠깐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정보 신문이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교차로, 뭐 벼룩시장, 뭐 이런 것들, 가로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인데 제가 그 회사 중에 한 군데를 다녔었습니다.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들이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그 친구가 이렇게 잘 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근데 위에 있는 과장님부터 시작해갖고 대리님부터 시작해서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다 나와갖고 막 일 시키고 막 그러는데 회식을 이제 갑니다. 회식을 가면 이 노래방에 가면 저는 이제 아는 노래도 없지만 저는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하나 시켰는데 제가 찬송가를 잘못 눌러갖고 그 뒤로는 아주 그냥 분위기 깬다고 저는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친구는 정말 잘 놉니다. 그래서 막 이 넥타이 이렇게 딱 풀어서 머리 딱 하고 막 탬버린부터 해서 막 이렇게 막 과장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주 정말 잘 유쾌한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신앙을 속이고 믿지 않는 것처럼 하고 그분한테 이렇게 읊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중에는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괴로운 거죠. 괴로운데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도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그 삼촌이 이 구정 때가 되면요, 이제 보통 이제 설날 같은 때 되면 이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제일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해서 세뱃돈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나이 드신 분한테 줄을 서지 않고 그분한테 줄을 섭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5,000원 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되게 큰 돈이지만 그분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걸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탁 줍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저도 이제 역시 그 줄에 합류해 갖고 서 있을 때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친척들 중에 저희 가족들만 제일 이제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뭐 예수님 있는 뭐 왜 주일날 교회를 왜 일요일날 교회를 가?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어딨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딱 그렇게 받는 거죠.
이러한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아삽이 생각하는 게 과장된 겁니까? 현실적인 겁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사실 1절부터 12절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13절부터 16절인데요. 예. 그가 정말 실족할 뻔한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아삽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그것보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아삽 스스로 본인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원인은 밖에 있지만 실제 그 문제로 인해서 파괴된 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불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불신자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일단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또는 악인들, 이런 분들은 죄를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조금만 죄를 지어도 굉장히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사는데 대체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조금만 이렇게 잘못해도 왠지 이렇게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 형제 자매를 혹여나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는 여지없이 주님께서 그걸로 이렇게 꼬집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조금 미워했다고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미워하는 거 그건 다 저리 가라. 그건 뭐 양심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뭐 다 그런 거지. 그리고 같이 모여갖고 술 한번 퍼먹으면 그냥 마음 다 그렇게 퍼지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시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소심한 자들인 것이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이렇게 자유롭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을 뜻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예, 아삽이 새벽마다 떠오르는 게 죄예요. 이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든 뭐 말씀을 묵상하든 뭐 낮에 묵상하든 저녁에 묵상하든 왠지 묵상을 하게 되면 죄가 자꾸 더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나는 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것도 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요. 악행을 행하였으리라는 말에는 그 자신이 느끼는 회의와 좌절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그 회의와 좌절감의 절망에 빠지는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그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실로 더 큰 엄청난 재난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를 두지 않습니까? 이 자녀. 나는 예수님 잘 믿다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좀 못 살 수도 있지만 내 자녀가 날 따라서 예수님 믿는데 잘 안 되고 잘 못 살고 또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성적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왠지 너는 예수님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못 살고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잘 안 풀려도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지만 내 자녀가 못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자녀가 이제 나에게 얘기할 때 신앙인들이 에게 있어서 복이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할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 아삽의 마음에 이렇게 중심에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이 원리보다는 세상 원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법칙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심의 그 정직성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닥쳤을 때 세상 논리가 더 빠르게 그 아이에게 전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공부를 위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출세길이 더 권면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실제로 복받기보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아이들이지만 내가 혹시나 이제 복음을 전했던 어떤 사람이 같이 왔는데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못 살고 더 힘들어요. 이럴 때 과연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거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 같이 늙어가면서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훈련받다 돌아가신 겁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결국 아삽이 느끼는 그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삽의 고통은 악인의 형통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악인의 형통함을 비교했을 때 그 괴로움이 더하다는 것이죠. 피곤하시죠? 제가 좀 재미있는 제 스스로의 어떤 경험담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 저희 지금도 기억합니다. 1999년 가을 어느 때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신문 배달을 했었습니다. 제가 신문 배달 양이 1200부입니다. 1200부입니다. 그러니까 1200부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이제 신문 배급소에서 신문을 받아갖고 신문을 1200부를 다 돌려서 끝까지 다 돌리는 시간이 돌리고 나면 4시 한 30분. 비 오는 날은 뭐 더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숙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웬만한 거는 저는 이제 층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쫙 타고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팍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거짓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숙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쇼윈도 있을 때는 제가 그냥 이걸로 탁탁탁탁 하면 그냥 샥샥샥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의 그런 숙달된 그런 저였는데 어느 날 검은 그 가방 하나가 발에 이렇게 딱 채웠습니다. 그 교대 그 사거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로등 있는 데서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금 다발입니다. 현금 다발. 현금 다발. 야, 이거 그 당시에 제가 방세만 3개월을 밀렸습니다. 제가 좀 다친 적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을 못 하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으로 독립한 이후로는 제가 제 스스로 좀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가외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3달치가 밀렸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토바이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갖고 그 당시 때 이제 88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88에서 시티백으로 가는 그 차량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88을 타고 있는데 그 돈이면 88로도 바꾸고 뭐 88뿐만이니까 한동안 그냥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떠한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을 때인데 암송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레위기 19장 11절과 사도행전 24장 16절 그번 주에 제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사도행전 24장 16절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근데 그때는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탁 해갖고 파출소로 갖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파출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술 권하게 취하시면서 끝까지 집에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막 경찰들 멱살 잡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당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가방을 딱 올려놓는데 그 가방에 현금을 꺼내자마자 이분이 술이 깬 겁니다. 거기에서 한동안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그 돈다발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거 진짜 저 돈이면 진짜 별걸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왠지 저에게 이렇게 뿌듯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때 삐삐였으니까 삐삐 번호랑 그런 거 적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게 법적인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집에 이제 오는 그 길에 너무나 이제 기뻤고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드라마 촬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와서 너는 진짜 현대판 양심이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준다든가 또 어떤 드라마를 또 하나 찍고 있는데 어떤 대기업 사장이 정말 이제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데 정직한 청년을 찾고 있는 그리고 시험적으로 놔둔 그렇게 드라마를 몇 개를 찍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 아무 소리가 없나. 그래서 그때부터 몰려온 게 암송 구절이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그 구절을 막 찢었습니다. 찢으면서 경찰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 3주 4주째 돼서 왔는데 거기 찾으신 분 연락 왔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때 제가 내려왔을 때 나는 이름도 없이 그냥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온 겁니다. 왔는데 과일 바구니를 갖고 왔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저한테 1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뭘 하나를 딱 줬는데 주요 업계에서 대표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딱 저한테 주면서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우리 와서 이제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과일 바구니를 제가 딱 보자마자 그거를 다 깎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거기 돈이 들어있지 않나 하고 거기는 그 바구니에 있는 멜론까지 다 깎았는데 돈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신앙의 침체가 깊게 들었어요. 그전에는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다음에 전도하는데 저 말씀 안 들으면 어차피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돌아설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나 이렇게 냉랭해졌습니다.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 높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이 땅을 딛고 산다는 것을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각성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가 만약 이 말씀으로 만약 끝났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저는 이 해답 때문에 2년 동안 늪에서 헤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의외로 너무 간단한 문장입니다. 아삽이 겪은 인생의 엄청난 무게, 그 문제보다도 훨씬 너무나 쉬운 답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현실 안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시련 속에 쌓여있는 그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심플한 답이 그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갈 때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아삽은 그 수많은 문제 해결을 바로 예배 중에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그는 경험을 한 겁니다. 현재 우리의 시점으로 말하면 이 예배 속에 찬양, 그 말씀, 그리고 함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성소라는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대속받은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 작고 초라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고백되는 그 순간부터 나오는 이 세상과 이질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확신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함께 올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그분의 영광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찬양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와 다른 별개의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절대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비교의식에 빠지고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 그리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 순간이 그 상대적인 그 시각이 완전히 벗어나서 절대적인 세상, 하나님 앞에 서는 절대적인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삽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해결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그들은 일장춘몽이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저는 집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통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같이 먹은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짜장면도 잘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탕수육과 짜장면을 이렇게 실컷 먹는 게 제 그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주일학교에서 이제 천국을 그려보라고 할 때 천국은 짜장면 국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꿈을 꿨는데 진짜로 눈을 딱 떴는데 해바라기가 짜장면 그릇인 거예요. 거기에 짜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다니는 게 탕수육 소스고, 여기 펴있는 개나리가 다 탕수육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신나게 찍어 먹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경건아 일어나 그렇게 얘기를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제가 평생 그렇게 먹고 싶은 건데 그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화려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냥 일장춘몽인 거예요. 예수님 안을 살면 진짜인 거고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삶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 어차피 일장춘몽인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가.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꿈에 불과해.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살아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정말 새로운 인생이 터졌는데 이제 와서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니까 이거 완전 짐승 아니야,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그런 기쁨과 은혜를 비추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아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예. 이것은 사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중에 27절 말씀과 이렇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멸시하신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23절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오른손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 고대사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힘이 그를 강권해서 딱 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꽉 우리를 믿는 사람을 딱 잡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냥 그렇게 막 화려하게 산다고 해도 그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바로 2절에 대한 답변이 될 겁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미끄러졌습니까? 아닙니다.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그분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리시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다윗 사모할 자 없나이다.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돈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학벌이나 혈연이나 지식이나 부모 그 어떤 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진정한 보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시다. 영원한 분깃. 이 세상에 혹시나 내 육체가 쇠잔해서 노쇠하고 모습이 안쓰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낄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은 했고요.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간다는 그 표현을 다시 28절에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요약을 했는데요. 복잡한 거 빼고요. 간단하게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정결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문에는 나오는 이 선하다, 이 토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나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선한 자를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이 선, 토브라는 그 의미는 도덕적인 선으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품행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쉬라헬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이 영어 성경의 RSV나 NRSV 버전 같은 경우는 uprigh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upright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upright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정결한 자가 주께서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들만 예수님 믿게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 자체가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정결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이 싹틀 때 그때부터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개의 답이 될 것인데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결국 예배의 자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찬양과 그 말씀과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으로만이 세상 눈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길게 말씀 나눠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절대적인 시각인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또 눈을 띄고 근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귀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정말 사모하며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